주님, 저희의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무거웠고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못된 습관과 마음 때문에 무거웠으며, 주님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알면서도 이 삶이 따라주지 않아 거듭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 포기치 아니하시고 발걸음마다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소성케 하시고 살려주시며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의 길로 다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탄하고 깜깜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빛을 보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 거기로부터만 나오는 빛으로 인도함 받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뒤좌분 인사하시면서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날 줄 알았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이 기도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네요.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는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삶을 내어놓고 주님 손에 의탁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우리 스피커 새로 샀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맨날 스피커가 바닥에 있어가지고 짠했는데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높이로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 새해 되면서 아주 큰 진보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더 활짝 열렸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더 초청하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기도의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 말씀은 지혜에 관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wisdom 이런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다른 별명을 가지고 사용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란 단어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잠언 8장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용했어요. 여러분 의인화가 뭔지 알죠? 인격이 없는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 마치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것처럼 말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들아 라고 부르는 주체는 오늘 문맥상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의인화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그 의미로서의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이 지혜를 의인화한 이유가 어떤 문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강조하고 또 기억에 잘 남도록 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나라는 주체로 사용되고 있는 이 지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그 전절에 보면요,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가보면 22절에 이 지혜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나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띄워서 29절에 가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그냥 문학적 기법으로 의인화하기 위해서 하기에는 심상치 않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곁에서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인화된 지혜, 이 지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속에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인격이신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 인격이신 지혜의 말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잠언 말씀이라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어딘가에 있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겠거니 하고 당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 한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고 기록된 이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인격이신 지혜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떠오르고 그분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의인화된 지혜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마치 이 잠언 8장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인격이신 지혜를 그대로 써머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이 인격이신 지혜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들으면 틀림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잠언서에 가셔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들아, 이제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태초부터 창조자가 되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여 오셨던 그 지혜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한 발자국도 제대로 된 길로 살 수 없음을, 또 걸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새해를 시작한 이 첫 주간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34절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 곁에서 기다리는 사람,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굴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문 저 안쪽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계신 문 안으로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주인의 말, 문설주 곁에 섰다가 주인의 말씀이 떨어지면 재빨리 순종하고 움직이려고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문설주 곁에 서서 기다리는 종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든 결정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한 종은 주인의 말이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요즘들은요, 우리 종들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기 생각도 많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요. 겸손하지도 않아요. 참을성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주인이 좋으신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무언가 한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받는 우리의 자세는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더 간절해야 합니다. 더 종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형편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야 하죠.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헐벗고 굶주린 거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굶으면 내가 정신을 잃을지 몰라요. 정신이 핑핑 돌아요. 어쩌면 이 겨울에 너무 추워서 내가 정신을 잃으면 내가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없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그 거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럴 때 그 거지가 도와주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귀를 어떻게 기울이겠습니까?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까요? 그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이 없으면요, 멀쩡히 따순 밥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그 즉시로 거지꼴이 됩니다. 우리 영혼은 완전 황폐하죠.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 보면서 살아요. 지옥 같아요. 우리가 처한 형편을 바로 안다면 나에게 내 생명을 살리려고 말을 건네는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소송한 의뢰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변호사가 네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한다고 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기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일까요? 언제 이 추운 날에 밖에 어디 스코키 블루버드하고 메인 길에서 만나는 데서 그 사거리에서 만납시다. 불편하더라도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리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소송에 관한 것들 이야기해 줄게요. 벌벌 떨면서도 나가서 밖에서라도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도 놓칠까? 왜?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걸려 있고 삶이 걸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생명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찾고 마음을 조아리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지시사항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의사의 말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당장 죽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일지. 내가 오늘 뭔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얼마나 주의 깊게 듣겠어요. 왜요? 생명이 걸려져 있으니까요. 우리 삶이 걸려져 있으니까 그래요. 어제 페북 메시지 창에 저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페북 그 메시지에 갑자기 62명이 초청돼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62명이 메시지 창에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국에 제가 대학교 다녔던 그 신학교 동기들이 같이 창을 해서 초청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 와이프 되는 분이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또 적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병원 치료비도 좀 우리가 십시일반 모으자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느라고 페북창을 열었더라고요. 대부분 동기 중에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이죠. 설교 준비가 안 된대.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니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 친구가 다녀요. 그 와이프도 다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요, 이해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다고 그냥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형편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내 삶에 떨어져서 내 불안한 마음을, 내 두려운 마음을, 내 허기진 마음을 감싸 안고 보듬어 주지 않으면 정말 제가 엉뚱한데 소망을 두고 그 힘을 빌려서라도 하루를 버티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설주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도 까먹고 이미 일하러 나갔어요. 먼저 놀러 나갑니다. 먼저 도서관에 가서 앉아있어요. 심지어 교회 일을 하겠다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문설주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 듣지 않고는 그 어떤 자리도 평안의 자리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리도 될 수 없고 불안과 허무함을 친구 삼아 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종은요,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종은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들도록 잘해주고 풍성하게 길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삐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세상 더 멀리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아직 우리 주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실지, 지금까지 이미 얼마나 분에 넘치도록 참아주셨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땡깡 부릴 때가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다리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그 장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새해 맞았는데요, 주의 말씀을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하는 그 문설주 옆이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기지고 갈급해서 마음이 힘들고 불안해서 안절부절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그 문설주 곁에서 주의 입에서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문설주 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가장 먼저 그 음성을 듣는 문설주 곁, 그 소중한 자리에 먼저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시완이하고 세차장에 갔어요. 제가 세차를 너무 얼마나 안 하면 거의 1년이 넘어서 한 번 간 것 같아요. 아내가 그동안 세차 좀 하자고 나한테 2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도 지지리도 안 듣죠. 그러다가 결국은 세차를 한번 큰맘 먹고 갔어요. 시완이랑 여기 그 스코키 불버드길 앞에 보면 터럴이라고 하는 거북이 세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이제 묵은 때를 벗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세차하는 레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완이하고 들어가니까 시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 차가 그 자동 세차 설비 안으로 차들이 줄줄이 들어가는 거 보고 시완이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선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차에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차가 자꾸 앞으로 가? 딸을 데리고 이 뒤쪽에 와보니까 그 네일 위에 차의 두 바퀴가 딱 고정되어 있고 뒷바퀴 아래쪽에는 노란색 쇠뭉치 롤러가 차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설비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이제 운전자가 없는데도 자동으로 그 깨끗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이치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차를 끌고 아직 세차장 앞에 가서 자동 설비 안으로 차를 들이밀지도 않았어. 자기 삶을 거기까지 끌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 차가 자동으로 안 가냐고, 왜 끌어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세차해라 얘기를 듣다가 안 듣다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느 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운전을 하고 그 주소까지 가서 그 자동 설비 안으로 차를 딱 들이밀고, 그렇게 되면 그 은혜 통로 안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의 통로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아지는, 그리고 삶이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설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는 우리가 취해서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일 수 있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작정하고 싫으나 좋으나 내가 오늘은 말씀 읽을 기분이 아니어도 우리는 팩트를 알아.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문설주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기분은 아니지만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죽는다는 팩트를 알아요. 그러면 그 설비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을 때로는 율법이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의 물줄기로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밀고 가고 끌어주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 그 다음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은혜의 통로라는 영적 레일 위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이 지혜의 말씀 곁에 섭니다. 지혜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문설주 곁으로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청하고 종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참을성 있게 주의 말씀을 받아 살아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다행인 일은 기다리는 데까지만 우리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야, 너 왜 스스로 은혜 못 받았어? 이것을 책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문설주 곁에 가서 기다리는 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 앞으로 나아가 기다리는 일,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앞으로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문설주 옆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지금 내 삶을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때론 책망의 말씀과 훈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삽니다. 그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좋으신 주님, 오늘도 문설주 곁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돌아다니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방황하고 엉뚱한 곳에서 활보하며 다녔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문설주 곁에서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처음에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들여 2018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참을성 있게 겸손하게 처절하게 붙들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앞에서 기다리며 주를 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일생 여정 끝내 내 일생 여정